제가 여름에 더위를 좀 먹었나 봐요.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아무튼 그래서 목소리가 더 많이 가라앉았을 거예요. 몸살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제 혼자서만의 생각일 수도 있죠. 아무도 안 기다리는데 저 혼자 기다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튼 혹시 한 분이라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까 봐서 무속인들이 이제 구슬하다 보면은 이제 천존대라고 그래요. 천존대라고 이제 걸어놓는 것이 있죠. 가운데에 써 있는 것이 봉청, 구천응원, 뇌성보화, 천준이라 해요. 구천, 응원, 뇌성, 보화, 천준이라고 그래요. 이때 구천이라는 거는 통상적인 우리 불교 문화에서의 팔천,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중앙의 도솔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도교에서는 중앙의 대라천이래. 대라천. 그래서 8천과 합쳐서 9천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도교에서는 36천을 말하고요, 불교에서는 33천을 말해요. 이 9천이란 말도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9천이지 불교적인 세계에서는 33천이고요. 이 33천이라는 것은 동방팔천, 서방팔천, 남방팔천 해서 32천 플러스 도솔천 해가지고 33천이라고 그래요. 그때 보신각종을 33번 올리는 거나 정초에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이 모여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것도 마찬가지 하늘의 문을 열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구천응원 내성보 천존이라는 존재는 사실 중국 도교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전혀. 중국 사람들 보고 구천응원 내성보화 천존이라고 하면은 아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중국 도교에서도 고대에 지금으로부터 약 5세기, 6세기라면 한 1500년 전쯤 되는 거예요. 그 시기 때 중국의 양나라에서 역사적 기록으로는 456년에서 536년까지 살았다는 도홍경이라는 그 당시에 중국의 도사지요. 도사. 이 도사가 쓴 동현, 영보, 진령, 위협도라고 해서 이 영보, 영의 보배 같은 진짜 영의 신령들의 위치, 계보를 만들어 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중심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옥천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천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태극궁이 있고 태천궁이 있어요. 여기에서 옥천궁하고 옥청 원시천존이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상천궁, 상청 진경의 영보천존이라고 되어 있고요. 태천궁에 태청 선경의 도덕천존이라 되어 있는 이 세 궁은 여기에서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삼첨삼경의 옥황천주이라는 건 이 진령유협대도 없고요. 중국 고대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진령유협도라는 책에는 옥천궁에는 원시천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도교의 어떤 책들을 봐도 원시천존을 가장 으뜸가는 천존으로 치는 것은 공통이에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는 책마다 다르고 이 도교의 이름을 나열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옥천궁의 원시천존이라는 분은 진짜 이름은 허황도군이라고 그래요. 허황도군. 마찬가지로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도를 말하고 신선을 말하고 뭐 닦았네 못 닦았네, 조상이 도를 닦았네 못 닦았네 이렇게 말하는 개소리 까는 종자들이 하는 말은 겨우 도라는 글자 하나, 신선이라는 글자 한마디 겨우 아는 참 무식쟁이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특히 옥황상제가 있다느니 구천응원 내성보 천존이 있다느니 이런 종류들은 정말로 이런 거를 제대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종자들이 없어요. 그때 상천궁에는 상청 영보천존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돼 있는데 상천궁에는 상청, 고성, 태상, 옥신, 현황대도군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절대로 상천궁에는 영보천존이라는 있다는 문헌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태천궁에는 도덕천존이 있다고 돼 있는데 태상록은 있다고 그래요.
여기는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태청 태성노군하고 상황 태상 무상 대도군, 상황 태상 무상 대도군이라고 해요. 이때 태청 태상노군이라는 분은 이 원시천전이 이 땅에 노자라는 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서 원시천존이 결국은 태상노군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태상노군이 된 분은 여러분들이 태을보신경이라고 외우고 있는 그 내용의 태상할 때 태상이 요분이 되는 거예요. 이 태청궁에는 태상노군이 계시 태청궁에 도덕천존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시 이 여기에 없는 태국궁이라는 게 있어요. 태국궁이라는 태국 금골제군이 있어요. 금골. 이 사실은 금골이라는 말은 한의학적인 용어로 우리 인간의 배꼽을 금골이라고 그래. 배꼽을 금골.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름들은 우리 몸에 있는 체내신과 상상으로 만들어진 신들이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중국에 있는 모든 문헌을 찾아서 기록해 놓은 분이 이 앙리 마스페로라는 분이 쓰신 도교라는 책인데, 여기에 보시면 5, 6세기경에 가장 학식 있는 도사, 이 도홍경이거든요. 동현 영보 진령 위협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원시천존 있죠. 원시천존을 허왕도군이라 한다. 그 다음에는 상청궁에는 상청고상 태성 옥황대도군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태극궁에는 태극금골제군이라 한다. 태청궁에는 태청 태상노군과 상황 태상 무상 대도군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구궁이 있다고 그래요. 구궁은 요 한참 밑에, 요것이 이제 말하자면 중앙부서라고 치면은 요것은 각 지방건설하고 보면 돼요. 우리가 보통 이 대한민국을 따지면은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있고, 그 밑에 각 지방간서가 우리가 팔도가 있는 것처럼 구궁이라는 곳이 있다. 구궁. 그래서 이 구궁은 장공이라는 신선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신선 저 하늘에 돌을 닦아서 신선이 됐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명토라고 그래요. 명토라는 거는 이게 어두울 명자 써서 보통 불교식으로 하면은 명부시왕이라는 곳이 명부시왕이라는 곳에는 풍도부금대제라는 분이 이 명부라는 곳을 관장을 하신다. 이 풍도부금대제라는 분은 한양구대에서도 딱 한 군데가 나와요. 이 바리공주라는 책에 보면은, 제가 써놓은 이 책에는 46페이지에 보면은, 전마마 하나란 시에 몽사에 들었는데 대명전 대들보에 청이공도가 날아와서 읍을 하거늘 내가 사람이냐 귀신이냐, 사람도 아니었고 귀신도 아니고 하늘의 청이동자인데 오늘 옥황상제 분부를 붙잡고 양전마 명패를 풍도섬에 가두려고 금강역사가 오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때 풍도섬이라는 거, 이 풍도섬이라는 것은 풍도부금대제를 말하고요. 이 풍도섬이라는 양전마마가 죽어서 풍도섬에 가두러 온다. 이 말은 양전마마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리공주의 중간쯤에 보면은 양전마마가 꿈에 들었는데 청이동자가 날아와서 양전마마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회생을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버리대기 바리공주를 찾아오고, 그 다음에 복례방장 영주상의 불사약을 찾아오라고, 그러면은 회생할 수 있습니다 하고 청이동자가 싹 사라지는 그런 꿈을 꾸고 깨어나게 되죠. 여기에 풍도부금대제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도홍경이라는 사람이 쓴 이 진령위협도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태청선경이라고 돼 있지 않고요. 태청궁이라고 돼 있어. 궁이라고 돼 있고요. 상청궁이라고 돼 있어. 이 궁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궁이죠. 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서울에 보면은
근정전이 있고 경복궁이 있고 사정전이 있고 동궁이 있고 서궁이 있고 흥선대원군, 이 고종의 아버지든 흥선대원군이 기거를 하셨던 운현궁이라는 데도 있고요. 덕수궁도 있고요. 궁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 서울 하늘 아래 이 서울 하늘의 서울에 각 궁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궁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대빵이 되는 왕초가 누구냐? 그럴 때에는 보통 옥천궁에 있는 원시천존을 말해요. 옥천궁에 있는 원시천존을 말하는데, 그래서 옥청에 있는 뭐 성경이라 불러도 좋은데, 이때 이 경이라는 것은 직영경자, 이 경자는 이 경계선 할 때 경자예요. 경계선 할 때. 경계선이라는 건 이렇게 지금 여기하고 여기를 나누는 이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성경이라고 쓰면 이 서울경자를 써요. 서울경자. 아니면 옥청궁이라고 해야 되든지. 이렇게 지금 이 땅에 지금 이걸 만든 자칭 도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식한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무식한 것은 이런 내용을 정말로 한 글자나 한마디나 알고서 도를 떠드는지 옥황상제를 아가리를 털어대는지 구천왕원 내성 모천전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그런 무식한 것들이 법사라고 지금 대한민국 무속계를 정말로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앙리 마스페로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가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도교의 경전이 모두 어떤 한 사람의 선 또는 신선의 구술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고, 거기에 나온 신이나 신선의 이름을 다른 경전에 나오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상과 같은 혼란이 생기는 것도 그저 놀라울 것이 못 된다. 도교 문헌은 대부분 영매의 작품이다. 참, 영매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우스운 것들이에요. 그들은 그다지 학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다지 지적이지 않았다는 것들 확인하는 것이 남아있는 책들을 대강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결국은 이 도교의 모든 책들 집당해서 쓰는 이 앙리 마스페로라는 사람이 도교 서적을 이렇게 비교해 보다 보니까 도교의 서적을 쓴 옛날에 그 도사라는 것들이 정말 대가리가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들이, 자칭 영매라고 하는 것들이, 지적인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것들이 그저 저기에서 느껴지고 저기에서 보고 하는 거를 쓰는데, 그 쓸 때도 이 도은경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이 책을 쓰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각자 자신의 고유한 정령을 하나에 또는 둘 이상의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영감을 얻었다. 그런데 그 정령이 반드시 정확하게 신의 문벌을 알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 이런 들쑥날쑥한 기원의 모든 이름이 질서를 부인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도은경 스스로도 이 책을 지을 때 자주 신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서문에는 그가 도교의 신의 계보를 정할 때 초자인 떡은 도움을 받았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의 서적들을 쓰는 도사라는 종류들이 그저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저 이 사람은 이렇게 떠오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떠오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생각한다. 결국은 이것은 소설이라는 거예요. 소설. 그래도 유교의 논어라는 책은 공자라는 사람이 정말로 제자들하고 대화란 그 당시에 생생한 그 대화체로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라는 책도, 기독교의 성경도, 천주교의 성경도, 구약이나 신약이라는 책들도 그 당시에 뭐 고린도 전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편지를 썼던 것들이 남아있던 것을 취합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발자취에 따라서 그 양반이 어디 가서 어떤 말을 했던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소설 같은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불경도 초기 불경에는 부처님이 잔잔한 일상생활을 얘기한 거야. 이것이 점점 후대로 들어오면서 불교가 마치 포장이 되어서 소설책 방불하게 넘어가 있는 건데, 이 특히 도교는 더 심하다 말이에요.
그래도 불교는 나름대로 소설을 써도 한 가지 이론에서 두 가지 이론으로 번지면서 썼는데 이 도교에 관한 책들은 도사마다 책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정말로 이 종잡을 수 없는 신들의 계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그 신들의 이름이나 이것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겨우 이 땅에 도사라는 것들이 지금 저렇게 여러분들이 매번 구슬하는 날 내리꽃 받고 가리꽃 하는 날 이렇게 쳐있는 이 구천홍원 대성보천전 써있고 상청영보 태청영보 써있는 이것조차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내려오는 거니까 그냥 한문 몇 글자 써붙이고 그걸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잘난 척들을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내림꽃을 받은 대한민국의 법사, 보살, 박수 이 중에서 법사 몇 마리 정도 빼놓고 보살님들은 아마 99.99%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 무슨 말인지 관심도 없고 지금 더더구나 이 도교서적에 나오는 이런 태천궁, 상천궁, 태극궁, 태천궁, 구궁 이따위 말들은 정말 하나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가 옥황상제 이름 하나 겨우 주워 먹이고 구천홍원 대성보천전 이름 하나 들먹이면서 마치 지가 하늘의 이치를 깨우친 양 개소리 까는 그런 법사들이 도를 말하고 신선을 말하고 도주를 말하고 그러면서 닦은 조상 안 닦은 조상 구별을 하고 들고 있으니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죠. 여러분은 이런 말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무속인들은 이런 말 한마디도 몰라도 여러분들은 무당 노릇한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 무속대합니다.